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고백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목회자인데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섬겨서, 부족하지만 섬겨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가지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저랑 어떤 집사님이랑 친하고 어떤 권사님이랑 잘 지내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건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누구랑 친한 것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제일 관심 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저분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요. 또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을 관찰하게도 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분은 믿음을 안 가지게 되고, 이 차이는 뭘까? 왜 어떤 사람은 이제 하도 제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거죠. 어떤 분은 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는 걸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 이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됐고, 저 사람은 모른 척했기 때문에, 찬밥심새이기 때문에 믿음을 안 가지게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45절,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는 똑같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물론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도 그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차별치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분명한 것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억수로 퍼부어 주셔야, 단비를 내려주셔야, 홍수가 날 정도로 은혜를 퍼부어 주셔야 겨우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믿음을 가지게 됐더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말씀 주시고 막 하여튼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겨우 가지게 되는 게 믿음인데, 그런 믿음도 가지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폭포수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관찰한 바와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일치했는데요,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은혜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차이가 믿음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점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음이죠. 동일한 씨, 다른 반응, 그건 우리의 마음가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다른 해석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막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고민이 됐어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제 우편강도라고 할게요. 성경에는 우편강도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우편에 이렇게 구분하셨다. 이제 영벌에 처할 사람들은 왼편에 구별하셨다. 이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 강도 중에 한 명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냥 통상 아마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그랬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우편 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우편 강도라고 부를게요.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소망의 땅에 간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우편 강도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편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가짐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물론 이것만이 믿음의 자세냐? 그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어떤 공통점을 보이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첫째는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세 사람, 예수님과 두 행악자 강도가 함께 죽어가고 있는데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건 당연한 결과다. 동일한 정죄에 그게 내가 죽을 짓을 해서 이렇게 지금 죽고 있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문제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편 강도는 주님을 비방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응당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인생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교회 왜 오셨어요? 그냥 취미로요. 취미. 노래가 좋아서 왔어요. 노래가 참 좋아서 그냥 노래 들으러 왔어요. 이런 사람은요, 믿음 가질 수 없어요. 내 인생은 뭔가 고장났다. 내 인생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는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거든요. 첫째는 은밀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죄는요, 인생의 온갖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죽음도 만들어내고 절망도 만들어내고 중독도 만들어내고 불가능도 만들어내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죄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서 슬그머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렴풋이만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응? 내 결혼 생활은 왜 이럴까? 왜 돈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도 허전하기도 하고 어떤 거에 막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죄의 싹은 죽음이잖아.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루하루 바쁘고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반면에 두 번째 양상은 고난이라는 양상으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에 부도가 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든지. 이거 고난.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내 인생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고난이에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게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여기서 망하는 것인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켜봐도 이렇게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 분들에게 믿음을 전하기가 참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노래했냐면, 하나님,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네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네 인생 정신 차리라는 나팔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기가 쉽더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두 번째, 그럼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자각하고 뭔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믿음으로의 사람이 되는가? 그런 마음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이분 얘기부터 읽고 좀 설명해 볼게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함부로 놀리기에는, 포기하기에는 내 삶은 뭔가 굉장히 귀중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강도 같은 사람.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내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 좀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만났다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 인생 될 대로 되라,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은 절대 믿음에 도착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요,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은요 문제덩어리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에게 다 따돌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수가성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여인은요, 그 많은 문제가 그에게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7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게 중요해요.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정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 더워서 사람들이 쉬는 시간. 그때 여인이 물길로 온 거예요. 두 가지 의미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피한 거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다닌 거죠. 두 번째 의미, 그래도 물을 떠다 먹고 난 살아야 되겠다, 사람 없을 때 가면 되지 뭐, 이런 자세.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내 인생 엉망진창이 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물을 뜨러 온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요, 내가 물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이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팔을 내밀고 있습니까? 나 좀 주시겠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당신이 그런 분이 있다니까 나에게 주시겠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믿음은요, 자기의 삶을 내버린 사람에게 허락하는 은혜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문제가 많지만 내 삶은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포자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포자기. 이 자포자기라는 말은요, 맹자의 이루상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루상편.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여기에 자포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포자. 그리고 자기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포자라는 말은 자기를 학대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뜻이에요. 기자는요, 자기자일 때, 기는요, 유기한다 할 때 버리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자, 버릴 유자, 기자, 자기를 버리는 자란 뜻이에요. 그 원문을 읽어볼게요. 한문으로 말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 스스로 해치는 사람과는 더불어 이야기할 수 없고, 스스로를 버리는 사람과는 더불어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자폭자는, 자기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말에서 자포, 자기가 나온 거예요. 맹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무슨 말만 하면 자기는 안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를 버려버린 사람, 자기 인생이 아무렇게나 떠내려가도록 버려버린 사람, 이런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겠냐?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 인생 문제 있어. 그래, 문제 있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야. 그러나 그런 문제 속에 내 인생을 내버려 두기에는 내 인생은 너무나 소중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신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질문,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았는가?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을까, 포기하지 않았을까? 자포자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 빠삐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빠삐용이라는 영화 1973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에 개봉됐어요. 스티브 맥퀸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주연을 맡았죠. 스티브 맥퀸은 크리스찬이라 제가 좋아해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만 좋아해요, 저는. 방송 보다가 저 사람 예수 믿는 분이래. 되게 예쁘다 막 이랬죠. 여러분, 근데 이 스티브 맥퀸이 영화 보는데 여러분 좀 명장면이에요. 스티브 맥퀸의 그 빠삐용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명장면.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빠삐용이라는 얘기를. 그런데 이 빠삐용의 가장 명장면이에요. 제가 원문을 살려서 영어도 조금 쓸 테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아시겠죠? 빠삐용이 옥에 갇혀가지고 독방살이를 하게 돼요. 건강이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거기서 꿈을 꾸는 거예요. 빠삐용이 깨끗한 옷을 입고 길을 걸어가지고 발자국이 쭉쭉 나요. 그 영화에서 발자국에 찍히는 그 길을 사막 같아요, 아마. 걸어가는데 앞에 재판관과 배심원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배심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You know the charge. 내 죄를 너는 알고 있다. 빠삐용이 얘기합니다. I'm innocent. 나는 죄가 없어. I'm innocent. 나는 죄가 없습니다. I didn't kill that pimp. 나는 그 포주를 죽이지 않았어. You couldn't get anything on me and you framed me. 당신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에게 framed me. 나에게 덮어 씌운 것이지 않소. 재판관이 꿈속에서 얘기합니다. That is quite true. 어느 정도는 맞다.
But your real crime has nothing to do with the pimp's death. 그러나 내 진짜 죄는 포주의 죽음과는 상관없어. Well then, what is that? 그러면 뭔데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와, 이제 여기서는 충격적인 얘기 나오죠. Yours is the most terrible crime a human being can commit. 네가 지은 죄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거야. 여러분, 사람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You is the most terrible crime. terrible crime을 졌다는 거예요. 어떤 terrible crime이냐면 human being, 인간이 can commit,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를 terrible crime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I accuse you of a waste life. 인생을 낭비한 죄로 우리는 너를 고발한다. 그 얘기를 듣고 빠삐용이 아무 말도 못하고 유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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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면 나는 유죄입니다. 하면서 돌아서요. 여러분, 자기의 삶이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살아요. 그게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무엇인지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것임을 회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이 사람의 간절함을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죽기 전인데 죽기 전에 무엇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다 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께 뭔가를 청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을 가진 사람, 내 삶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겠다고 간절함을 가진 사람,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라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걸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 받으면 막 그런 게 해결되잖아요. 내 고민, 내 아픔이 해결되잖아요. 내 목말랐는데 이게 진짜 물이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목마름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자기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간절함이 없는 사람, 내 삶은 중요하다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가꾸는데 간절함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려는, 내 마음을 좀 아름다운 사람으로 가꿔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믿음은 마음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쉽더라고요. 여러분, 대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시는 코테이션, 대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시는 이재영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멋이 아니라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제목이에요. 멋이 아니라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왜 우리는 멋이 아니라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맛과 멋은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맛이 속이라면 멋은 겉입니다. 맛이 내면이라면 멋은 외면입니다. 맛은 진실이라면 멋은 포장입니다. 맛은 숙성반이고 멋은 속성반입니다. 사람은 맛을 내는 삶보다 멋을 내는 삶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맛을 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멋을 내는 데는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맛은 숙성에서부터 나옵니다.
곧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멋은 잘 꾸미기만 하면 됩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맛을 내기보다는 멋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맛과 멋의 승부에서는 맛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너무 예쁜데 진짜 먹으면 막 죽을 것 같은 식당에 가시겠습니까? 모양은 좀 그렇고 그래도 먹으면 기가 막힌 식당을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맛있는 식당을 가야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같이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맛을 내는 사람인지 멋을 내는 사람인지 다 알아차립니다. 멋을 내는 사람은 한두 번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 맛있는 사람이죠. 그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마음을 가꾸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의 해답인지 알려주기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 삶은 소중해라고 동의하면서도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불가능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잘 자라서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이 뭔가 잠깐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 실패했습니다. 내 삶 망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게 인간의 절망이고 인간의 소망이 사라진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소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힘차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올려드릴까요?